부처님 당시에도 그 아난존자가 탁월하게 암기력이 뛰어난 제자였죠.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단 말이에요. 그냥 사진 찍은 것처럼 척척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망념지라 그래요. 옛날부터 역사 이래로 스님들 중에 아난존자처럼 불망념지가 있는 스님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분들 한 번 보면 안 잊는 거, 잊어버리지 뭐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아난존자 덕분에 팔만대장경이 그냥 다 외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덕분에. 그런데 그렇게 아난존자 같이 그렇게 불망념지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 어찌 보면 신통자제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깨달았냔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모르지만 아난존자 같은 경우도 보면 깨달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외우고 암기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이해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은 깨달음에 좀 장애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왜냐면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그런데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막 그냥 진짜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요, 엄청난 불교에 기여를 하긴 하는데 교학의 성장에 기여는 해요. 그리고 유의 조작하는 불교에는 기여를 해요. 위태위태하다 지금.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교학으로만 하는 분들은. 근데 그 머리가 딱 비상한 분들도 내가 한 아르마리가 다 필요 없구나 해가지고 확 내려놓고 공부길에 딱 들어서는 분들이 공부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외지만 끝까지 자기가 하는 공부를 포기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머리로 기가 막히게 파헤쳐가지고 교학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하든지, 그게 조금 달라지면 한 단계 약간 업그레이드되면 뭘로 달라지는지 아세요? 교학 공부 엄청 하던 그 흐름이 수행불교로 또 엄청 매진하는 거예요. 그게 또 똑같이 뭐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유의행이란 말, 유의행. 유의 조작하는 거예요. 나는 거긴 도 같았으니까 잘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이 공부는 다행스럽게도 희소식인데 열심히 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공부예요. 마음은 간절한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의도가 들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빨리 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런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의도가 개입되면. 그러면 이건 이 공부와 어긋나져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였거든요. 이거는. 그 애쓰는 마음이 탁 내려놔져야 돼요. 완전히 내려놔져야 돼요. 여러분, 애쓰는 마음이 완전히 내려놔지잖아요. 아무것도 애쓰지 않으면 여기서 확인해요. 간단해요. 애쓰지만 않으면 애써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애쓰고 있다니까. 이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눈동자가 갑자기 달라진다니까요. 분위기가 갑자기, 장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종을 치려고 폰만 잡아도 갑자기 힘을 딱 줘요. 눈동자에도 힘을 주고 뭔가 딱 집중력을 막 확 발휘를 해요. 그 여기서 뭔가 얻을 게 있는 줄 알고 뭔가 뭘 찾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찾는다니까요. 그냥 이건데 여기서 찾으려고 하면 못 찾죠. 찾으려고 하는 거 그걸 찾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스님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 내가 모르는 뭔가를 지만 알고 있는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나는 나만 모르고 있어. 저걸 내가 알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얘도 아는 거라니까요. 누구나 강아지, 고양이도 아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딱 돌이켜가지고 내가 애써야지 아는 게 아니라 여기 막 깐난 애기가 잠을 자고 있으면 걔한테도 확인되는 거, 그럼 힘쓸 필요 없잖아요. 애쓸 필요 없잖아요. 드러나 있잖아요. 이럴 때 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죽어도 모르겠어요. 죽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죽어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 쉬워서 지금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체험이 안 와서 그렇대요.
그 체험이 뭐예요? 물어보면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깨달음의 체험을 딱 쥐고 있어요. 쑥 내려가는, 뭔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막 가벼운 쑥 내려가는 체험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뭔가 어떤 분들은 그래, 어떤 분들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떤 분들은 눈앞이 갑자기 막 텅 비게 아무것도 없이 확 사라져야 그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던데요. 뭐 이렇게 그걸 또 기다리고 있고, 저마다 기다리는 체험의 내용들 다 달라요. 그럼 그 체험의 내용물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체험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만든 유의 조작이겠어요, 이 공부가? 그건 거랑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이 공부의 과정 아닌 과정을 이렇게 오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목으로, 우리 안목이 이렇게 이 현상 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안목이 이렇게 점차 향상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줘요. 물론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오안이라는 게 5개씩 이렇게, 여기는 계급이 없는 건데 5계급이 따로 나뉘어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계급이 없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지금 불안을 갖추고 있는 거고, 이제 막 한선식해서 일별을 해서 언뜻 본 사람도 불안을 갖추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점점 깊어진다라는 느낌에서, 중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별심이 자꾸 점점점 조복된다라는 차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오안으로라도 나눠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는 견도수도 무학도 이런 식으로 이 법 깨달음의 단계 아닌 단계를 말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단계가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도 뭐 얘기해 볼 수 있겠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본래 누구나 불안이다라는 이 측면에서는 뭘로 자기 상품 확인하면 그때 1초직이 멸해지 않은 순간이에요. 도노돈수가 끝난 순간이에요. 사실은 도노돈수 끝이에요. 공부할 게 없어요, 사실은. 법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중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공부할 게 남았죠. 힘이 없죠. 그러니까 도노 점수도 맞는 말이고 도노 돈수도 맞는 말인데 측면이에요, 측면. 도노 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도노 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점차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점차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계급이 있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디서는 불교 경전에서, 어떤 경전에서는 견도수도 무학도만 있어요. 화엄경에서는 52계위가 있잖아요. 52가지 계위가 있잖아요. 오안 5가지 안목이 있고 막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듯한 교리가 많단 말이에요, 불교 경전 안에. 그런데 불교 경전이나 어록에 또 뭔 얘기가 있냐면, 불교는, 이 법은 계급이 없다, 단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밥 먹듯이 해요. 특히나 선어록에서는 밥 먹듯이 해요. 단계가 없다, 이 깨달음에는 단계가 없다, 그 얘기를 밥 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에는 단계가 없다, 네가 바로 부처다, 이런 얘기를 법화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일부승이고 거지가 왔는데 거지한테 네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지는 도망가요. 얘는 거지는 도망가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법문 들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은 거지와 같아가지고 불이법을 설해주는 법문을 들으면 도망을 가요. 듣기 싫어해요. 네가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선불교를 엄청 많은 사람이 아직도 욕을 해요. 왜 욕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내가 지금 부처라고 선불교에서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부처고, 그러면 저 나쁜 놈도 부처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막 그냥 엄청 막 항의도 하고, 심지어는 막 그 논문 같은 거 써가지고 선에 잘못된 점을 막 반박을 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이 중생이 부처일 수 있느냐 하면서 머리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너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해주면 도망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아, 그 사람이 아직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법문 안 들어야 돼요. 왜? 들으면 계속 욕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리다 보니까 그 영상이 요즘 말로 떡상을 해가지고 거의 제 영상은 떡상을 한 일이 없는데 그 왜 그런지 이유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떠가지고 막 갑자기 막 100만 뷰가 넘어가고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갑자기 확 뜬 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던 사람들이 늘 보는 영상들은 항상 한 3만에서 5만 그 왔다 갔다 이렇게 클릭을 며칠 지나면 한 그 정도 늘 항상 한결같아요. 그냥 언제나. 그러니까 늘 들을 사람만 듣는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그 이상 이거 저변학대가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3만 명, 5만 명이 듣는다는 것도. 그런데 이게 막 갑자기 확 이렇게 떡상한 영상을 가만히 보면 이제 좀 제가 이제 잡설을 많이 하고 뭐 세상 얘기 많이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아마 좀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가면 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서 이 얘기를 잘 듣다 말고 뒤에서 이런 이 불이법 얘기를 딱 한 얘기를 듣고 떡상한 영상은 항상 댓글에 욕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떡상했다라는 건 뭐예요? 한 번도 안 듣다가 오늘 처음 들은 사람들이 욕을 갖다가 잔뜩 써놓는 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게 이러고도 중이냐, 네가 윤회가 없다래고도 네가 중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은 저 나쁜 놈도 다 부처란 소리냐, 저 전쟁하는 것도 그것도 있는 그대로 하는 소리냐 하면서 막 온갖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처음에는 욱해가지고 이랬다면 그게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 욕 나올 때가 이제 어찌 보면 반가운 거죠. 이게 유튜버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욕이 많이 나온 영상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많이 봐줬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많이 봐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해보니까 이 공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굳이 많이 초기엔 제가 이제 좀 약간 낚시성 많은 사람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굳이 필요하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고 또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늘어나더라도 공부할 사람들, 진짜 공부할 사람들은 한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냥 뭐 우후죽순으로 와버리면 그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오히려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욕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자기 공부에도 방해될 수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근기가 안 됐을 때는. 네,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오한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는 것, 그거는 정득해서 깨닫는 거지 헤아려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득하는 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오한 학교 이래가지고 뭐 해안 학교, 뭐 법안 학교, 불안 학교 이렇게 착착 정해가지고 어떤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단계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용사 혼잡이란 말인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공부처에는 항상 옛날부터 그랬어요. 용과 뱀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법문 들을 때 똑같이 앉아서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용이 있고 뱀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부처님 당시도 그랬어요. 용이 있고 뱀만 있겠어요. 지렁이도 있고. 부처님 당시에 온갖 사고뭉치들이 있었다니까요. 사고뭉치, 온갖 다니면서 사고만 다친 그놈 아들 때문에 그 불교 계율이 비구 스님도 힘들게 비국에 250개, 비구니에게 360개 만든 게 그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만 아예 없앴으면 계율이 심플했을 건데 너무 사고를 많이 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많은 제자들도 많았고 하다못해 여러분 율장 같은 데 보면요, 그 육군비구라는 몰려다니는 나쁜 짓 하는 이 스님들이 장난도 너무 쳐가지고 가만히 공부하는 스님 너무 점잖게 공부하니까 옆에서 막 웃겼는데 웃지도 않고 가만히 나 더 이상 하지마, 나 공부할 거야, 공부만 자꾸 하니까 옆에서 자꾸 막 간질렀어요. 이제 강제로 간질으니까 스님 막 웃으니까 신나가지고 옆에서 막 계속 죽을 때까지 간들어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이 얘기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미친 사고를 쳤다니까요. 그 별 희한한 얘기가 다 부처님 회상에서는 거룩할 것 같잖아요. 부처님 회상에는 거룩한 일만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부처님 회상이니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용사 혼자 같이 있는 거예요. 모든 근기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근기가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어요? 나머지 공부
절에서 나머지 공부 시키는 게 있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분반해가지고 A반, B반, C반 학교에서 분반하듯이 영어 A반, B반, C반 해가지고 막 수준별 교육 시키잖아요. 절에 그런 게 있던가요? 그런 게 잘 없어요. 원래 기본은 그런 게 없는 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높은 반이나 낮은 반이나 가르칠 거 똑같단 말이에요. 가르칠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나 안목 있는 사람이나 안목 깊어진 사람이나 가르치는 건 똑같다. 하나, 오로지 하나. 이 한 덩어리, 이 진실 하나, 불이법 하나. 그냥 이 하나 계속해서 가리키는 것밖에 없어요. 뭐 약간의 이제 세부 디테일이 약간의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이 하나예요.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있는 사람한테도 이거다 하고 계속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찍어주는 걸 통해서 점점 여기에 점차 익숙해지고 점점 이것이 더 확고부동해지는 그런 시간을 스승의 어떤 직진신 법문을 통해서 점점 더 확고해져 가는 시간을 보낸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을 보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법문이 없어요. 같은 법문이지. 그럼 계급을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렇게 뭐 나누고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법문을 듣다가 문득 한번 확인하면 그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속 또 의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익혀가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오한만이 아니라 오한을 깨끗이 하고 오력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혹은 오한을 깨끗이 해서 오력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오력이라는 것은 뭐 우리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 이제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5가지 이제 안목이 점차 성장할수록 성숙해질수록 안목이 뚜렷해질수록 지혜로워질수록 힘이 생긴단 말이죠. 힘이. 우리 공부의 힘, 법력이 생긴단 법의 힘이 생긴단 말이죠. 중생 분별망상의 분별심의 힘만 세다가 분별심의 힘이 조복되면 점차적으로 분별 아닌 이 법의 힘이 세진단 말이죠. 그게 이제 5가지로 전통적으로 5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가 믿음의 힘이에요. 신력 이래가지고 믿음의 힘.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요. 야, 내가 왜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왜 이 법문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믿음도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듣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왜 듣는, 특히 무종교라든지 타종교인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들으시거든요. 근데 타종교인분들이 되게 많이 듣는데 되게 많이 듣는 이 타종교분들이 다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는 불교가 정교한 것도 아니고 현역 지금 타종교 신자고 제가 불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불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럼 제가 스님 하는 말을 제가 왜 듣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는 짓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러나 싶고 처음엔 막 겁도 나고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괜히 나중에 밉보여가지고 심판받을 때 좀 새끼로 빠지는 거 아닌가 싶으면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뭔지 모를 무언가가 자기를 끌어당긴대요. 모르겠대요. 왠지 모르겠대요. 뭔지 모를 믿음이 간대요. 그냥 그 자기가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진짜 믿음은 바깥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즉 바깥에서 법문을 듣지만 그 법문이 내 안에 있는 깊은 어떤 이 근원을 흔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라고 진짜 너를 비로소 좀 만나라고 하는 그 속삭임은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동안 외면해 왔다가 어떤 인연을 만나가지고 시절 인연을 만나서 그게 갑자기 확 와닿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무 때나 와닿지 않아요. 평소 같으면 이게 TV 돌리다가 채널 돌리다가 유튜브 채널 돌리다가 갑자기 불교가 뜨면은 에이 재수없어 하고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어떤 일이 생기거나 너무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내가 믿고 있던 그 종교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뭔지 모를 이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발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그런 마음과 너무 힘든 마음, 고통스러워. 그래서 고성제가 성스러운 진리인 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이 공부에 인연이 안 닿아져요. 그래서 뭔가 한번 그런 괴로움이 있던 사람이 이제 나도 모를 믿음 아닌 믿음 때문에 그냥 이 길로 들어서서 점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차 그 믿음이, 이게 허사가 아니구나. 야, 이게 스님 불교라는 게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게 불교가 다가 아니구나. 불교가 막 기복적이고 막 수준 낮은 이런 미신이고 막 이런 게 불교가 아니었구나. 이게 이런 믿음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야, 이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종교 그걸 넘어서는 거네. 그거 이상일 수도 있겠다. 여기에 뭔가가 있을 수 있겠다. 진정한 하나님의 참뜻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까지 생겨나요. 과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도 왠지 모르게 그냥 계속 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믿음이 점점 굳건해져요. 그러다가 진짜 믿음이 딱 성취가 될 때는, 신성취라 해가지고 믿음이 완전히 성취될 때는 자기가 완전히 깨달을 때예요. 깨닫고 나야 이제 더 이상 미진함이 없어요. 믿음이 한 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은 믿음이 100%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력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가 오력, 5가지 힘을 얻으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저절로 갖춰지는 거죠. 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력도, 힘도. 그러니까 보세요. 중생심을 가지고 살 때 이 믿음이 안 나오다가, 그러나 내 안에 분별심만 있는 게 아니라 무분별심이 같이 있잖아요. 생멸심만이 아니라 진여심이 같이 있잖아요. 진여심도 늘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분별심 따라가느라고 모르다가, 이 진여심을 모르다가, 진여심의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내가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현실적인 분별망상에 잠깐 주춤하는 차에 이 진여심의 속삭임이 드디어 조금씩 내 분별망상의 균열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법문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에 뭐 있다. 이 공부가 진짜 나를 깨닫게 하겠다. 이 공부가 나를 지금까지 내가 찾고 찾아왔던 게 이거 만나려고 했구나. 이 정도의 믿음이 이제 생겨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공부로 방황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게 이제 최종적인 길이구나. 이런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깨닫지 못했어도 이제 안심이 돼요. 지금까지는 여기 찾다가 아니네. 저기 갔다 또 아니네. 저기 한 10년 했다 아니네. 저기 가서 한 5년 했다 아니네. 뭐 답이 없네. 원래 답이 없는 건갑다. 그렇지. 원래 공부는 금생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세생생 갈고 닦고 복덕 짓다가 수억겁 다겁생 이후에 나중에 가서 깨닫는 거지. 지금은 복이나 짓는 건갑지. 이걸 정당화시키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 믿음이 어느 정도 딱 굳건해지면 요 정도까지 올라와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요 정도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이제 직접 가서 들어봐야지 하는 생각도 들죠. 왜? 이 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신심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정도의 신심일까요? 아까 말한 이 공부에 진짜 뭐가 있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왔던 게 이거구나. 이거 만나려고 내가 그동안 그토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헤매고 왔었구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이 공부 계속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의외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되게 공통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심정이 있구나라고 아는 거죠. 연세 좀 있는 보살님들이 저보고 이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저보다 젊으셔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아프지만 말고 계속 지금처럼만 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그 말에 담긴 뉘앙스가 뭐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난 이 공부하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당신이 나보다 더 오래 살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난 법문, 이런 식의 뉘앙스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그게 얼마나 굳건한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공부 나는 끝끝내 해 마치리라. 이 어떤 굳은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정말 이 공부에 진짜 뭐가 있구나라는 굳은 믿음이 생기면. 그러고 나면 이제는 뭐라 그러죠?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 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빠꾸가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되돌릴 수 있어요? 이 공부 이제 안 할 수 있어요? 물론 했다 안 했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이제 아직 조금 이제 믿음이 부족하신 거고, 이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 딱 굳건해지면, 이 실력, 믿음의 힘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백할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게 최상의 공부라는 게 너무 명백해졌으니까, 이 이상의 공부가 없구나라는 게 너무 명백한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공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가게 돼요. 그걸 정진력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오력 가운데 두 번째, 정진의 힘이 생겨요. 이 정진의 힘은 뭐냐면 빠르게 가겠다, 이거는 욕심이에요. 오히려 나는 정진하겠다. 정진이 뭐냐면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난 이 공부에 있어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진의 힘이, 여러분의 그 정진력이 억지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정진 억지로 한다고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선방에 안거 한 번 났어요. 예를 들어 시민선언에 안거 한 번 났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다음번에 또 나야지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가서 또 났어요. 한 3번, 4번쯤 되면 이거 또 해야 되나? 도반될 눈치도 있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안 하면 근기 약한 사람이라고 욕도 먹을 것 같고 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해봐야 별 도움 잘 모르겠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좋잖아요. 집에서 편하잖아요. 꼿꼿하게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파 죽겠고, 그럼 자기가 막 핑계를 대요. 누가 물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한테 핑계를 대서, 야, 너 오래 앉아있으면, 안 거 너무 오래 나면 허리 부서져, 망가져. 네 나이 생각해야 돼. 오래오래 공부해야지. 그럼 안 거 좀 줄여도 돼. 부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정진이 약해요. 그러니까 진짜 정진이 아니에요. 이거는 되돌이킬 수 없는 정진이라니까요. 그런데 유의조작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수행은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자연스럽게 돼야 되거든요. 공부는 무의자연이거든요. 이거는 무의법이라서 애쓰는 공부가 아니에요. 애써가지고 하는 공부도 안 되는 건 아닌데,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애써서 하는 것도 되긴 돼요. 한 10,0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말까 한 확률이 어떤 확률이냐면, 진짜로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 진짜로 죽기 직전까지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10,000명쯤 밀어붙이면 그 중에 1명 될까 말까 한, 그럼 10,000명 중에 내가 밀어붙이는 것 1등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이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을 때까지 6년 동안 고행하셨듯이 죽을 때까지 고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고행하다가 진짜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확 포기할 때, 그때 이 자리가 확 확인될 수 있어요. 그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것은. 그리고 이거는 대중적이지 않죠. 될지 안 될지 가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 수행법에 목매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대중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가능한 공부예요, 이게. 그런 줄 알고, 그리고 이건 잘된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극단적인 고행주의는 중도가 아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아니고 극단적인 선정주의도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수정주의도 아니다.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공부해보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극단적 분별에 사로잡힌 거다, 극단에 치우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랍지 않나요?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교에서 알고 있는 수행은 극단적으로 수행하는 게 불교 수행이잖아요. 극단적으로 앉아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절하고 다리 빠지도록 절하시키고, 연불하고 금강경도 한글로 칠독을 딱 호기합장하고서 엉덩이 땅에 한번 붙이면 신심 약한 사람, 8시간 동안 그냥 엉덩이 땅에 안 붙이고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그냥 그걸 참아내고 하는 사람이 신심 장한 사람. 몰라, 저는 그런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대학 때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행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서 수행에 지더라고요. 딴 친구들한테. 그게 너무 저 자신한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친구가 4박 5일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진짜 저기 4박 5일 내내 허리가 한 번도 이게 넘어지지가 않는 모습을 보고 절망을 했어요. 저는 진짜. 저는 죽을 것 같지만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도대체 쟤는 뭐지? 쟤는 나보다 한참 근기가 낫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 속으로. 와, 근데 제가 나보다 근기가 훨씬 센 놈이라는 게 제가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수행의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고 있었더니 넌 뭐까지 해봤니? 너 뭐까지 해봤니? 이런 얘기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배틀을 하고 있는데 고행주의 배틀하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진짜 소매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는 언제까지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겁니까? 부처님이 고행주의 그만두라고 한 지가 벌써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행주의 가지고 자랑 배틀하면서 이러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서 약간 실망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툭 털고 가는데 제 후배였거든요. 와, 근데 제가 그때 충격이었어요. 뭔가 조금 특이했어요, 이 친구가.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뭔가 모를 어떤 깊은 울림을 가져다 줬어요. 이런 지점에서요. 에이, 네가 틀렸어. 네만 그 생각하잖아. 우리 스님들 전부 다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불교가 다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왜 너만 그런 생각을 이상한 생각해? 그러고 가버리면 우리는 가능성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뭔가가 모르게 이렇게 깊은 근원에서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뭔가가 딱 드러나면 이게 뭘까 하고 참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따를 게 아니고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를 게 아니고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걸 따를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깨달아서 확인된 것만 믿어라. 그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진의 힘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어쨌든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세간적인 이런저런 온갖 사건 사고들이 나를 공부 방해를 못 시켜요. 이제부터는 아무리 직장이 바빠도 상관없어요. 직장 생활은 하되 틈틈이 법문 듣는 게 사실은 더 재밌어요. 더 간절해져요. 주중에 막 직장 하느라고 힘든데 점심시간 잠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법문 듣고 잠깐 산책하면서 법문 듣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내가 5분만이라도 듣고 퇴근하고 집에 갈 때 내가 막 1시간씩 일부러 걸으면서 법문 듣고 이게 더 감동적이라니까요. 하루 종일 들으라고 휴가가 줘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계속 들으세요 하고 딱 시간 줘보세요. 여러분 되든가요? 처음에 한 2시간, 3시간 신심이 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심이 갑자기 훅 떨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딴 생각이 나요. 막 드라마도 생각나고 유튜브 뭐 이것저것 뭐도 보고 싶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 되고 막 온갖 생각이 나요. 그러면 죄의식 느끼면서 내가 정진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죄의식 느끼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니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다그칠 필요도 없어요. 뭐 어느 정도 너무 과하지 않게 조금 이래도 어지간히 좀 해보자 아니면 좀 쉬었다가 뭐 또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런데 과도하게 이거는 수행자가 아니야 하면서 막 부러지듯이 막 강력하게 이 공부만 끝까지 매진하겠다 이게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그렇게만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친구들 만나 뭐 밥도 함께 드시고 뭐 드라마도 한번 보려면 보시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내가 드라마 끊을래 이게 아니고 이 공부에 완전히 매진이 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줄이게 돼요.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줄이고. 왜냐하면 별 재미가 없거든요. 이 법문 듣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듣다가 이제 너무 힘들 때 그냥 한 번씩 그냥 뉴스 한번 보고 이럴 수는 있겠죠. 어쩌면. 그러니까 이건 세간 속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그냥 아란야란 조용한 곳에 가서 그냥 오로지 하루 종일 정진만 하고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인 거예요. 오히려 세간에서 내일 하면서 이 공부 짬짬 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게 나를 더 간절하게 만들어요. 더 간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진이 중요한 이유가 내가 더디게 가더라도 내가 끝끝내 포기하지만 않겠다 이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도 저절로 생겨요. 정진력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음 챙김의 힘이 생겨요. 사띠의 힘이 생겨요. 즉 분별이 올라오는데 옛날엔 분별이 올라올 때 분별을 끌려갔는데 이제는 분별이 올라오는 걸 보고 분별에 끌려가니까 찜찜한 것도 본단 말이에요. 저절로 보게 돼요. 자기를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이 보는 자리에 있게 돼요. 한 발 떨어진다는 것도 이거 방편이에요. 떨어지지 않아요. 딱 거기서 보는 거지. 이 본문을 듣다 보면 제가 여기서 우리가 윗바사나 설법하는 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들을 때 저 스님은 윗바사나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스님은 초기 불교 윗바사나 얘기하는 분은 아니야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윗바사나 수행해라 이런 말 하나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명상단체나 윗바사나 수행처보다 여러분이 윗바사나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또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러다가 이 마음자리 한번 확인하고 나면 저절로 되는 윗바사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비추는 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이것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윗바사나는 그런 방편의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팔정도, 사념처, 윗바사 전부 다 마찬가지로 세속에 팔정도 수행이 있고 이 출세간에 팔정도 수행이 있다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었을 때 유의조작으로 하는 공부도 도움이 되긴 된다. 그러나 그거는 힘이 없어요. 진짜 공부는 딱 이 자리에 대한 한번 확인이 있고 감이 있고 법에 대한 안목이 있고 해안을 갖추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저절로 되는 윗바사나예요. 관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관이 되는 거지. 왜 저절로 관이 되냐? 자기가 분별에 끌려가면은 내가 이 자리에 한번 맛보고 나니까 분별에 끌려가면 그게 그 전보다 훨씬 더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그래요. 제가 이 법을 한번 확인하고 나니까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이래요. 생각이 더 많아진 게 아니라 옛날에는 하루에 5만 개 생각했는데 그걸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생각 한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대한 어떤 한번 생각 없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생기고 나니까 생각에 끌려다닐 때 생각에 끌려다닌다는 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찜찜함이 재빨리 알아지고. 그러니까 훨씬 생각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에 끌려갈 때 끌려가는 줄 훤히 비추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 덜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보고 나면은 그 망상인지 아니까 자기가 확인했으니까 저절로 내려놔진단 말이에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내려놔지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절로 지관이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림의 힘이 저절로 힘이 생겨요. 이게 알아차림의 힘, 염력이에요. 그 다음에 삼매의 힘, 정의 힘이 생겨요. 즉 내가 이 자리에 대한 딱 감이 있어요. 이 법에 대한 감이 딱 있어서 무분별지에 대한 딱 마음이 있어요. 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에 계속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시끄러웠다가 고요했다가 시끄러웠다가 고요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시끄러웠다가 이게 찜찜하니까 다시 고요한 자리에 돌아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게 생기겠어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 고요한 자리에 점점 더 오래 주하게 머물게 되죠. 이 자리에 좀 더 익숙해지죠. 그 분별에 끌려가라는 일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 정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선정의 힘, 고요함의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이 고요함이 내가 만든 고요함이 아니에요. 본래 이 자리에 있으면 늘 고요했던 거니까. 이게 정멸한 자리니까. 당연히 이 고요함의 힘이 커지죠. 이게 정의 힘이에요. 이 정의 힘이 커지고 나면 이제 통찰지라는 지혜가 비로소 지혜의 힘이 더 커지는 거죠. 당연히. 그냥 저절로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이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본래 있었던 것이구나 이것이. 이게 이제 나의 살림살이가 된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5가지의 어떤 공부의 힘이 이렇게 점차 성숙되어 가요. 근데 이런 법문을 듣고 이런 불교 교리를 보고는 내가 수행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걸 하나하나
믿음을 키워야지, 정지를 키워야지, 오늘은 마음챙김을 키워야지, 내일은 삼매를 키워야지, 뭐 통찰치를 키워야지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오한이 깨끗해지고 오력을 얻는 것은 오직 증득해서 아는 바이지 헤아려서는 어렵다. 헤아려서 어렵다가 아니야. 헤아리는 건 안 된다. 그냥 증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득되냐? 몰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사라지고 그냥 시체처럼 원력 하나가 남아가지고 원력 하나가 법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할 땐 분별해가지고 샤프하게 할 거 다 하죠. 그러나 이제 이 공부할 때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분별을 제가 직장생활을 막 컴퓨터 작업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분별이 자꾸 여기 끌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야죠. 그거 안 끌려 들어가면 큰일 나죠. 직장에 잘려요. 그러면 일할 땐 일해야죠. 그냥 그거는 분별제를 당연히 써야죠. 그때도 무분별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열심히 하고. 그래 공부할 때 심지어 조금 더 여러분한테 좀 여러분 좀 공부하라고 좀 편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법문 들을 때 혹은 집에서 한 번씩 내가 저절로 법문 듣고 싶잖아요. 귀에 이어폰 딱 꽂잖아요. 그때 그렇게 법문 들을 때 그때만 집중해서 딱 그냥 듣고 다른 막 생각으로 해석해서 듣지 않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때 고요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뭐 듣다 보면 그게 약간 이해되고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서 이건 맞고 저건 틀려, 이건 좋은, 오늘은 좋은 얘기 했네, 뭐 어제는 이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나, 뭐 저 얘기는 또 똑같은 얘기고 뭐 저건 내가 못 알아듣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듣지 말란 말이에요. 저게 도대체 뭐지? 왜 난 모르지? 하면서 막 힘주어 가면서 이렇게 유의 조작하고 해석하면서 듣지만 않으면 된다. 뭐 할 때? 법문 들을 때만. 법문 들을 때 내려놓고 들으라는 거지. 일상생활에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하죠. 뭐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다 분별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분별 쓰고 이 공부할 때 그때 분별로 이 공부를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증득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요. 그럼 그런 조건을 갖춰지고 계속해서 공부할 뿐 끝. 깨달음이 오고 말고는 나의 일이 아니에요. 저 너머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진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이게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너무 사로잡힌 사람한테는 또 다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내가 빨리 깨닫겠다고 하는 그 내가 사라져야지 이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또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어떨 땐 이 얘기를 해주고 어떨 땐 저 얘기 해주고 여기에 묶이려면 하면 저 얘기 해주고 저기에 묶일 것 같으면 이 얘기 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도의 법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법문은 하나도 쥐일 게 없다. 붙잡을 게 없다. 내 분별을 빼앗아 갈 뿐이니까 그 빼앗길 것만 있지 내가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뺏겼을 때 늘 있던 게 확인되는 거예요. 완전 내 생각이 다 뺏겨야 늘 있던 게 확인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